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이사야 58장 구약 104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이사야 58장 12절 구약 1040페이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여기서 되게 중점이 되는 말씀,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우리 한번 시작.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무너진 성전을 쌓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무너진 성전을 쌓자. 오늘 말씀도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다. 약간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저가 저번에 태국에 다녀왔어요. 태국에. 그런데 태국에 갔다 왔는데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어디 교회 선교사님으로 있었는데 좀 오랫동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우울하게 좀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다시 기뻐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힘이 났던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성전 그림. 자, 이스라엘도 이렇게 지금 여기 성전 그림이 뭐죠? 네. 이스라엘이 원래 이렇게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인데 예배당은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잘 지어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허름해 보여요? 어때요? 우리 두 친구? 부셔지고 저쪽에선 불도 나고 성전이 탄탄하게 잘 지어서 도둑도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잘 이용을 해서 여긴 기도하는 곳이었거든요. 제사 드리는 곳.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이 당시에 그렇지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이 성전에서 벌어졌냐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세라 바알 그림. 예. 이 바알이라는 이 농경을 주관하는 신으로 이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이제 이 바알이라는 이 신이 있어요. 이 신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안 섬기고 이 바알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신을 갖다가 여기서 갖다 놓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나죠. 말 진짜 잘하네. 화가 나요. 그런데 이 신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신도 있어요. 이건 또 여자 신인데요. 이렇게 여자 신, 남자 신을 이렇게 했는데 이 신은 뭐 하는 신이냐면은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요. 전쟁에 이기게 하니까 마치 점치게 하는 그런 신과 같은 이런 신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산당에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산당. 가다 보면 산당 그림인데 더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런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요. 다른 예배드리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밥을 안방에서 먹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 부모님이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안 기뻐요. 안 기뻐하죠. 비가 막 내리고 바람이 치는데 거기서 난 여기서 밥 먹을 거야. 그래서 밥 먹으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절대 안 기뻐하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산당이라는 이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 언덕에 넓고 다
이런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 아까 보여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절 같은 게 어디에 있어요? 산속. 높은 산 위에 올려 있으면서 나 봐라 하고서는 그렇게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거를요 한 해, 두 해, 1년, 2년만 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려 왕이 15명이나 바뀔 때까지도 이 아까 이런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높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 산당에다 대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신들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끔은 하나님 찾고 싶으면 여기 가서 막 하나님을 찾고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안 기뻐했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 왕이 나타났어요. 이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왕. 이 왕이 지금 어려 보여요? 나이 들어 보여요? 어려워. 어때요? 우리 친구들. 네? 이 왕이 한 100살 됐을 것 같아요? 이 왕 몇 살이게요? 알아맞히는 친구들은 이따 가위바위보에서 아이스크림 먼저 먹을 수 있는 획득권을 따게 해주겠습니다. 이 왕 몇 살일까 알아맞히는 친구는 네, 우리 하율이 친구. 한 17살. 아, 17살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0살 미만이에요. 자, 우리 저기 우리 뒤에 있는 서윤이 친구한테도 한번 기회를 줄게.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 어? 자, 힌트를 이렇게 쫙 줄게요. 자, 6살부터 10살 사이에 있어요. 자, 6, 7, 8, 9 아니에요. 자, 몇 살일까요? 자, 네. 한 6살. 8살 정도? 네, 몇 살이요? 8살? 딩동댕! 맞췄습니다. 8살 때 왕위에 올랐어요. 8살 같이 생겼잖아요. 우리 소윤이는 9살인데, 그죠?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냐면 16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에요. 우리 오늘날 우리를 다 택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그 왕 이름이 뭐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산당이라는 다른 곳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밥을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밖에서 앉아서 먹는 것 같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섬겨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무상 그건 뭐예요? 돈을 많이 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게 하는 내 맘대로 신을 조종할 수 있는 그 신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배드리면서 다른 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시야 왕이 26살 됐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성전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오늘날 이 성전은요. 이 성전, 아까 성전은 아까 맨 처음에 나왔는데 성전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오늘날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성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깨끗이 닦여져 있고 튼튼히 보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다 허물어져 있고 금이가 있고 불이 나 있고 아무나 들락날락하고 부처도 그 안에 들어갔다가 때로는 점쟁이도 들어갔다가 또 때로는 세상 돈도 그 안에 들어갔다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오랫동안 산당이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이 성전 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마음속에 산당이라는 거를 같이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혹시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이 산당처럼 끊어내지 못한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은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한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안에 끊어내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돈을 더 섬긴다든지 아니면 나는 또 인기 있는 게 더 좋다든지 아니면 나는 뭐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나는 아니면은 또 다른 무엇을 더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또 이 성전을 무시해 어떨 때는 아까 성전 나왔지만 그 성전은 하나님을 무시해가지고 이 성전이 막 이렇게 더럽혀지고 금이 나고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람들처럼 여기 있는 이 친구처럼 그냥 에이 성전이 그렇게 되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러고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미 무너져 버렸는데 우리 성전이 이미 금이 가버렸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그런 분은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요시야 왕이 이제 26살 됐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안 되겠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성전을 다시 이렇게 막 무너지고 갈라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이 이렇게 막 회파가 돼 있으니까 무너져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요시야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서 성전을 막 이렇게 수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곳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뭐야? 막 이 그동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있고 그냥 대충 뭐 일이 안 풀리면은 바알한테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세라한테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기 산당 우리 조상들이 산당에서 기도했으니까 거기 가서 막 기도하기도 해서 관심도 없었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려다 보니까 어떤 책이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어떤 이제 내용이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했던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요.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를 잘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끝까지 복을 주겠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런 말들이 이제 적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이 민족이 없어지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관심도 없었고 성전에 들어갈 마음도 없었고 대충 성전 지어진 성전에서 그냥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가 이거를 딱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요시야 왕한테 갖다 준 거죠. 이 책을 요시야 왕한테 왕이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갖다 줬어요. 딱 봤더니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면은 너희를 이렇게 대대 왕이 되게 해서 너희를 선민이 되게 해주겠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서 너희는 멸망할 것이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 책을 읽고서는 그 당시에는 너무 슬프고 막 회개를 하면 뭐라면 옷을 푹 찢는 그게 있었어요. 풍습이. 옷을 찢고 막 이렇게 막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열왕기하 22장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여선지자 훈련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이 책이 어떤 것인지 좀 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여선지자 훈련하는 사람한테 간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도 약간 기도가 안 되면은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기도하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듯이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가서 얘기를 했는데 훌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하 22장 1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유다 왕이 읽은 모든 책의 말대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왜 재앙이 내려요? 그랬더니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이 내 마음의 성전을 아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드릴 때 올려드리고 이 성전이 금이 가거나 불이 나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눈이 돌아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화가 나게 만들어줬대요.
왜요? 하나님은요 유일한 하나님이고요. I am I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록게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과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니까 사람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혹시 그래도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한다면 여기 19절에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면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한다는데 그렇게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이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요시야 왕이 결심했어요. 우리 친구들과 또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싶은데 환경이나 주변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는 것을 게을리한다든지 또 내 마음에 있는 성전을 잘 닦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성전을 내버려 둔다든지 혹은 그 성전에 막 아세라나 그 바알 목상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비나이다를 하는 우리는 오늘날에는 아세라 목상과 바알 이 목상을 안 섬기고 있냐고요. 우리 안에는 먹는 걸 더 좋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난 먹으러 와 막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니지만 또 어떤 친구는 나는 하나님 오늘 안 섬기고 난 다른 곳에서 놀 거야 이런 친구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높은 산당을 그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아까 성전이 무너지고 금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 나랑은 관계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성전을 내버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상담을 했대요. 자기가 너무 막 이렇게 막 어떠한 인터넷에서 막 조금 안 좋은 그런 책들을 막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그 컴퓨터에다 딱 소장을 해놨대요. 그리고 여기도 그거를 막 소장해놓고 여기도 소장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내용들을 유튜브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다 다른 데서 동영상 다운받아 다 소장을 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아유 난 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걸 보면 볼수록 이상해지기 시작했대 본인이. 그거에 비슷한 것을 몸에다 새기지를 않나 그거에 비슷한 것을 이렇게 등에다 새기지를 않나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책감이 막 올라오면서 나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환청이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자기 외에 막 어떤 것들이 막 얘기하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제사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이미 자기는 너무 그 패턴에 익숙해진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심심하고 외롭고 하면 하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산당과 같은 그곳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것에 마음에 위안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조금씩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이 사람이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 죽어야 되나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나 자살해야 되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좋은 목사님을 붙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천천히 거기에 나오면서 자신 마음 안에 성령님을 모시면서 그 내주해 주신 성령님을 아주 열심히 모시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도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안 되겠다. 이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부셔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시는 역사. 이거 좀 이게 흐리긴 하지만 자 이게 어디 나왔냐면 열왕기하 23장에 이제 나와 있어요. 예. 자 혹시 그 글은 안 썼죠? 글은 안 쓰셨죠? 자 제가 읽을게요. 왕이 어떻게 했냐면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 그러니까 뭐예요? 아세라라는 목상을 위해서 만든 그릇이 있대요. 그거를 갖다가 모두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두 파괴를 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게 있는 것을 꺼내다가 바깥 기도로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의 죄를 불사르는 것 같다 한다면서 그것의 죄를 갖다가 베델로 가져와서 죄를 베델로 가져오게 하고 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또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예배드려야 돼 하는 잘못된 제사장들을 다
하나 또 그만하게 하고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그러니까 또 하늘에 있는 별을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점성술 이런 거 믿으면 진짜 안 돼. 별을 보고 나는 무슨 자리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폐하고 또 여호와 성전에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냇가는 뭐예요? 물이 줄줄줄 흐르는 데잖아요. 그 시냇가에다가 그 가루를 불사르고 빻대요. 이렇게 여기 넣구나. 빻대요. 막 빻대. 얼마나 심으면 빻대요.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이렇게 뭐라 그래요? 묘지에다가 딱 뿌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편빈의 묘지다. 그 거룩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아세라 목상과 바알 목상들을 이것을 빻아가지고 묘지를 만들어버렸다. 이건 뭐예요? 난 이제 더 이상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키는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쓸고 닦고 거기다가 막 그릇을 갖다가 막 넣고 막 예배 드리고, 우리 막 제사 드릴 때 그 귀신 그 신이라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누구누구 신이라고 적어가지고 음식 쫙 올려놓고, 이거 왜 해요?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조상의 혼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긴 거를 갖다가 소중하지 않다! 뭐예요? 묘지로 만들어서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어요. 남창이란 뭐예요? 이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네? 남자 창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몸을 파는. 그것을 헐었대요. 그게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있었대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보면요, 우리 신령 가운데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하잖아요. 남을 미워한다든지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남창이 있었다는 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예. 그래서 그 남창을, 그것을 다 그거 폐해시키고요. 아세라를,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 휘장을 짜는 처소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었어요? 남자, 이렇게 창구, 몸을 파는 남자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 아세라, 이렇게 아세라 목상을 위해서 옷을, 그 아세라의 시녀들이 있어요. 여제사장들. 그 여제사장 제자인데 옷을 짓는 그런 처소가 또 그 안에 있어요. 별개별개 다 있어요. 그 성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 각 성읍의 모든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장이 분향했던 아까 그 산당 있죠. 높은 곳에 있는 산당. 제 산당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제사장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인데 이 산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완전히 타락했죠. 오늘날에도요,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이 한 가정에서 먼저 믿은 사람을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는사자같이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럴 때 그 사람이 타락하면 나머지는 우다다다 거기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제사장을 불러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다 헐어버렸어요. 뭐 했다고요? 헐었대. 이 높은 산당 얼마나 힘들어. 이 막 높게 지어놓은 걸 다 요시야 왕이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겠어요. 여기서 예배드렸던 제사장이 또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또 막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금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라,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그냥 형제들하고 무교병을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 자기의 자녀들을요, 이 불에다가 몰록에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진 곳에 다 타락해 있는 거예요. 이 16대 왕까지 올 동안 몰록이라는 왕, 아까는 뭐 바알과 아세라인데 몰록이라는 또 그런 우상한테 우상을 만드는 거지. 그건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형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얼마나 이게 악독하고 못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때뿐인가요? 오늘날 영화 보세요. 영화. 저는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진짜. 영화를 갖고 가다가 이게 뭐 이렇게 지나가는 예고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 잔인해, 너무 잔인해.
근데 영화뿐이겠어요? 그 영화를 늘 시청하고 묵상하던 사람이 무슨 일을 벌여요? 오늘날에 보면 사람을 또 죽이잖아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요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김유정인가요? 그 사람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섬기고 세우는 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어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불로 지나게 하고요. 또 11절에 23절 11절에 보면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지. 태양신을 또 섬겼어요. 뭐 이렇게 바알이 태양을 또 뜻한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네시 나담벨렉에 직결돼 있던 곳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부자 태양을 섬기고 태양 수레도 만들었어요.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그러한 이분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요. 또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또 그것을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버렸다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에 버렸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다. 물이 졸졸졸졸 떠내려가는 곳에 떠내려 보내겠다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어요.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왕이 더럽게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외에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가차없이 내버렸다는 거예요. 더럽게 했다는 것은 그냥 이거는 그냥 중요하지 않아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랫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만 있다면 가차없이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버릴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것들은요 그냥 그래 우리가 옛날에 살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살자 우리 둘이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오빠랑 나는 계속 사이가 안 좋을 거야 라고 원수마귀가 그렇게 꼬시면서 그냥 이대로 살아 너네는 끝까지 가 이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 행동을 그 마음을 가차없이 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단들을 더럽히고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을 다 별별 잡신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서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세웠대요. 신기하죠?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세우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세운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불을 태웠죠. 해골로 그거 얘기는 뭐예요? 이 석상들과 아세라 목상은 거룩하지 않아. 이것들은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옳지 않아라고 하면서 그것을 해골로 채웠다는 것은 그냥 이거는 죽은 것이라고 취급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마음이라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오래된 습관이라든지 이것은 해골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그것은 결코 나를 해할 수 없어. 그것은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라고 선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열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아세라 목상이 얼마나 많느냐면 계속 나와요. 아세라 목상.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무덤을 일부러 파는 거야. 요시야 막 일부러 막 이렇게 그 굉장히 높이고 떠받쳤던 거를 일부러 애를 써서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무덤을 파. 그래서 해골을 가져가서 어디다 놔둔다고요? 그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럼 거기 거룩해지지 않는 거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여기 산에 관악산 딱 올라갔다 보면은 그 무속인들이 굿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몰라 그 사람들 보면은 막 목욕을 하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요 아슬아슬한 비탈길 사람들이 밑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구슬했어요. 그런데 막 떡도 있잖아요. 그냥 막 방금 지어낸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 떡을 갖다가 막 이렇게 놓고 과일하고 해놓고서는 막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구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그걸 봤을 때 아우 재미없어. 아니죠. 됐다 재밌다. 와 진짜 살아있나 보다. 저 귀신이 있나 보다. 이러면서 그거를 섬기게 되게끔 그게 아주 그렇게 높여지는 아주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뭐예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 태국에서 갔다 온 그 그림을 보여줬는데 거기 막 보면은
그 부처의 형상을 어떤 모양으로 했어요? 금방으로 다 칠해놨어요. 왜? 사람들이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산수 속에는 해골을 파다가 그 해골을 빻아서 거기서 불살을 벌여가지고 이거는 거룩하지 않아,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효과를 발휘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말대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냐면, 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성전을 지키려고 애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여러 우상들을 섬기려고 그러고 오래된 어떤 산당과 같은 죄를 끊지 못할 때는 성령이 발휘를 하지 못해요. 소멸되거든요. 성문에서 떠내요. 왜냐면 그 하나님은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슬퍼하고 기뻐하고 뭐 이렇게 그거 못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화낼 수 있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진짜 너무나도 똑같은 게, 짝꿍이 있는데 이 짝꿍을 막 좋아하면 짝꿍이 좋아하지만 이 짝꿍 싫다고 그러면 짝꿍 화나지요. 비슷한 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 성령이 소멸되는 역사가 돼요. 더 이상 신앙이 정체가 돼가지고 그냥 마치 버스가 이렇게 차가 아스팔트에서 쭉 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부릉부릉부릉 이 시동만 걸고 있어. 저는 왜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고 부릉부릉부릉부릉 그동안에 시동만 걸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기뻐하시면서 너가 네 때에는 그렇게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요시야는 어떻게 살았냐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라고 지금 그 열왕기하 23장 25절에 그 왕은 여호와 앞에 이렇게 모든 우상을 멸한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사야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자, 아까 우리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랜 한패된 것을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그 말씀 한번 주세요. 자,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주변에 있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 주제가 뭐였어요? 성전을 쌓자라고 했어요. 무너진 성전 쌓자. 무너졌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 성전을, 이 마음의 성전을 쌓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도 요시야 왕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개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그것을 내쫓아서 정말 무덤과 같이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여 삼창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